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매우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계시록 해설 411번의 사항입니다. 금으로 된 형상의 머리는 최고대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는 천적 교회 또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선이 통치했던 교회이다. 이 선은 말씀 가운데서 금 또는 머리로 말해진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고대 교회로서 영적 교회 또는 이웃을 향한 이타에서 나오는 선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가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황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영적 자연적인 교회를 의미하며 이 교회는 믿음의 선과 이 선으로부터의 진리로 통치된다. 그러나 철과 징으로 된 다리와 발은 유대교회를 의미하는데 이 교회들은 내적인 것이 없는 외적 교회로서 그 안에는 선과 진리가 없었다. 따라서 그 자체가 거짓인 왜곡된 진리와 그 자체가 악인 변질된 선을 가졌다. 신상을 친 돌은 주님으로부터의 신적 진리이며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은 땅의 교회와 천국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이어서 36절부터 45절까지의 이야기를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알았는데 이 하나님 네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왕에게 주었다는 것이고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뒤를 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며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듣고 이제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의 신이 참으로 참된 신이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주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 그 뒷장을 쭉 읽어보면 본심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 꿈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로마까지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석을 많은 학자들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정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이다. 광대한 영토, 경제력, 절대 권력을 상징한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만 못한 나라로 메대와 바사 왕국을 상징한다. 황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창건한 헬라 왕국을 상징한다. 철로 된 종아리와 발은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로마는 철처럼 강했으나 말기에는 쇠약해져서 발가락같이 분열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약하기가 진흙 같았으며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이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파멸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나오기 전까지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우리가 좀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가나안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 시대를 지낸 후에 이제 왕이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첫째 왕은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이 통치하려고 할 적에 북쪽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BC 922년경에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된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922년에서 722년에 200년의 통치를 하다가 아시리아 제국의 군대가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정복하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BC 922년부터 유대 나라로 있다가 BC 598년경 유다의 마지막 왕 여호야김이 3개월 통치하다가 바벨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유대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 나라의 똑똑하고 유능한 청년들을 바벨로니아에서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유학생으로 선발하였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 유학생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 중에 다니엘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성경 중에서 대예언서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다니엘의 생애와 사역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기간 전체를 포함합니다. 다니엘은
16세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왕궁 봉사를 위해서 선택되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왕궁 봉사를 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선포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언적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왕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왕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신이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큰 신이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46절에 보면은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본문의 이야기는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하고도 비슷하게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어느 날 밤에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2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하겠으니까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꿈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꿈을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그는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현자들과 마술사까지 불러들였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벨론의 박사들과 현자들과 마술사들은 너무나도 엄청난 요구며 이런 요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말해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 죽이려고 그랬죠. 다 죽여라 그랬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은밀한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에게 필요한 진리를 보여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의 세 친구에게도 같이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우리 교회에도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아래에 젊은 분들이 또 같이 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또 세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어려운 일이나 또는 교회 지혜가 필요할 때나 그럴 적에 같이 다니엘이 세 친구하고 같이 기도한 것처럼 같이 기도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또 서로 머리를 모으고 집중해서 주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말해줘야 할 것을 그에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진리를 밝히 알려주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왕에게 공공연히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꿈이 바벨론의 미래에 관한 것임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장의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부와 권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최고의 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부유하게 해줬고 과거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듯이 다니엘을 바벨론의 전 지방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러한 다니엘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은 어떤 의미일까요? 느부갓네살은 이기심으로부터 거짓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숨겨진 욕정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교묘하게 속임수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용어인 가스라이팅과 피싱 범죄가 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꼬며 파괴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크던 작던 우리에게도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지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아침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섭리하신다고 합니다.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를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과 그 친구도 찾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숨겨진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숨겨지고 보호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는데 바벨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벨론은 자아사랑에서 나온 지배욕을 상징합니다. 요약해보면 금으로 된 머리는 최고대 교회,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노아 교회로 시작되는 고대 교회, 황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히브리 역사의 이스라엘 교회, 철과 진흙으로 된 다리와 발은 신약 시대의 기독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신상은 그림으로 그린 그 사이트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금과 은과 또 황동과 철과 진으로 된 이 신상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발밑에 있는 거는 인간의 손으로 깎이지 않은 신적 진리라고 합니다. 또는 이런 그림입니다. 큰 신상인데 내부로 나뉘어진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신상을 부서뜨린 돌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411번의 사항을 다시 보면은 금으로 된 형상의 머리는 최고대 교회를 의미하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고대 교회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황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영적 자연적 교회를 의미하는데 히브리 역사가 흘러가는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철과 진으로 된 다리와 발은 유대 교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의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또는 머리는 주님 사랑과 그 선이 통치하는 교회를 말하고 또 은으로 된 교회는 이웃사랑으로 또 그로부터 나오는 진리로 통치하는 고대교회, 그리고 황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영적 자연적인 교회, 좀 더 아래 단계의 교회죠. 그런데 철과 진흙으로 된 다리는 내적인 것이 없는 외적 교회에만 있고 선과 진리가 그 안에는 없는 교회입니다. 그 자체가 왜곡된 진리와 그 자체가 악인 변질된 선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회며 기독교회라고 이야기를 기록 해설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을 친 돌은 주님으로부터의 신적 진리이며 태산을 이루어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은 땅의 교회와 천국을 지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4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신적 진리가 온 세상에 퍼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퍼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호주로 가십니다. 그래서 인터넷 선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배우고 오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이러한 그 신적 진리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일을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다 보니까 지난주에 참된 기독교 791번에서 말한 대로 12제자를 모으시고 전 영계에 보내시어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것과 그의 나라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계속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이 큰 신상을 쳐서 부서뜨린 인간이 만들지 않는 이 돌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신비 9406번의 7항에 의하면 금은 천척선, 은은 영적선, 황동은 자연적선, 철은 자연적 진리, 진흙은 거짓을 의미하며 진리와 선은 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 진리와 선과 이 거짓이 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흙과 철이 또 합할 수가 없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아 숭배의 모델이며 다니엘은 주님에 대한 예배의 모델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주님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주님에게 겸손하게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에 대한 복종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내면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과 진리가 주님으로부터만이 온다는 것이 세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꿈의 내용과 해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은 단지 대변자였습니다. 우리를 이기심으로부터 자각시키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말한 꿈의 묘사는 굉장한 것이었죠. 금의 머리, 은의 가슴, 청동, 또 철, 진흙, 귀중한 것부터 가치 없는 것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시대적으로는 다른 영적인 시대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내적인 역사의 의미입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최고대 교회로부터 지금 현재의 교회까지의 상태를 그 신상이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어떤 면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영적인 생명의 거듭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도 바벨론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쭉 내려오다가 주님의 신적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거듭나지고 하는 그런 거듭남의 과정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금은 주님 사랑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은을 상징하는 진리는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경각을 해야 합니다. 진리는 선을 성장시킬 수도 있지만 남용되어서 선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쇠는 잘 닦으면 은같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인위적으로 거짓을 진리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면을 우리가 경각을 가져야겠고요. 발은 이기심을 나타내고요. 사람이 깎지 않은 돌은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에 깎지 않은 주님으로부터만이 온 신성한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상을 쳐서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과 우리가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2절에서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어로는 채소나 콩류까지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당신이 본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열흘 동안 시험하고 열흘 후에 얼굴을 보니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니까 왕의 음식은 아마도 어떤 글에 의하면 고기와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년들의 먹은 음식은 채식과 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그 채소 과일식이 굉장히 유행을 하는데요.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제 내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주는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세상적인 것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오로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선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삶이 전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또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은밀한 것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이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이기심으로 우리를 세상에서 이용하려는 세력, 예를 들어서 가스라이팅이나 피싱 같은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게 피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이기심을 충동질하는 세상 사람과 엄청난 유혹으로부터 물러나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셋째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주님에게 집중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 다니엘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의미로 저희로 되새기게 하옵시고 주님께 기도한 것처럼 저희도 늘 기도하게 하옵소서. 저희는 지난주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세상 사랑에 큰 유혹을 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돌봐 주시고 저희로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악마의 간사한 꼬임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